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이 참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미국의 CIA에서 활동 중인 그 정보원들의 신원이 다 들통이 나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체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신체 정보를 확인해서 결국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체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체 인식 기술은 상당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대부분 그 현관에 도어락을 갖고 계시죠? 도어락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에 등록한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문으로 도어락이나 휴대폰을 열 수 있죠. 우리가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본당 1층에서 입구에서 이 생체 인식 기술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일찍 방역 부스에 보게 되면 자동 발열 체크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까이 가게 되면 체온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주죠. 마스크를 쓰고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얼마더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이 가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마스크를 써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종의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체온계로 체온을 쟀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만 가면 체온을 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참 많은 변화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갑자기 그걸 생각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의 변화가 더딜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작은 기초적이고 어떤 시작의 초보적인 변화 위에 실제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디고 느린지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믿음이 약해서인지 의지가 약해서인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결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성장한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답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하나 함께 찾아가 볼까 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 반드시 가운데 필요한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지를 넘어 인식으로. 이 두 단어 인지와 인식은 그냥 비슷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면 분명히 이 두 단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라는 단어는요, 알인자와 알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듣게 되면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휴대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휴대폰이야 라고 아는 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인식은요, 동일하게 알인자와 알식자를 사용하지만 인식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실이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식별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받아들인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이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인식이라는 거죠. 반응을 갖게 하는 것이 인식입니다. 이 차이를 제가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생체 인식 기술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도어락에 제 지문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도어락은 제 지문을 읽고 제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지하겠죠. 그렇죠? 알 것입니다. 그리고 도어락이 제 지문을 인지했다면 이제 제가 문에 가까이 가서 문에 제 지문을 찍으면 도어락은 이제 제 지문,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 중에서 제 지문을 인식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아는 것은 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인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쓰며 나의 삶을 하나하나 그분께로 맞춰가는 삶의 반응이 바로 인식이 가져다주는 열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인지는 단순히 아는 것 그 자체를 말하지만 인식은 아는 것에 근거한 반응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적은 이유를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 인지했지만 그 말씀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인지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인식의 과정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인식은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식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알을 삶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인식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바로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허점투성이인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지를 넘어 인식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바른 인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거는 자인 우리가 빛 가운데 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1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주든 알아두지 않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슬림해 보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간식을 끊고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도 밥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설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끔 우리 교육자실에 성도님들이 이 간식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간식이 교육자실에 놓여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잣말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 라는 말로 내 자신에게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던 손이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배가 고프면 물을 맛있게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면 저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끝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인 바로 지금,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화가 날 때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사단의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잊지 않고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식표 여호와께 성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요한 1서에 근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2장 28절과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했던 제사장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식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으로 만든 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금패를 이마에 붙입니다. 그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식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은요, 항상 몸에 지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식표입니다. 인식표에는 군번과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훈련을 받거나 식사를 하거나 씻거나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군복을 벗고 휴가를 나가서 사복을 입을 때조차 항상 몸에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식표입니다. 바로 인식표는 결국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군인에 맞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식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가운데 주저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겨주신 이 인식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식표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인식표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식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식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범죄치 않는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구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성도겠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는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모두가 다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데 죄를 지을 수 있지. 넘어질 때 많이 있잖아. 나는 오늘도 수없이 죄를 지었는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내심 공감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도 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말대로 하루에 수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선포해야 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분명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범죄치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인식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나는 죄를 짓지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도전을 능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인식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여호와께 성결하는 인식표가 내 안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범죄치 않는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행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 은혜를 받아 누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말씀과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요한 1서에는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맥락에 근거해서 이 의를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범죄하지 않고 주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뭘 말씀하냐면 주님처럼 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니까요. 우리에게 이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의는요,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의가 완성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의를 행함으로써 점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이 정직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해서 정직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고요.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을 정직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을 정직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을 말할 때 이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 자신을 향해 더욱더 엄격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을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암묵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오히려 나는 더더욱 안 된다는 각오와 다짐과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러한 철저한 각오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야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가, 내가 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살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받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요한 1서에서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이 형제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에 근거한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용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겠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께 새겨주신 인식표, 여호와께 성결하는 인식표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나는 범죄치 않는다는 이 세 가지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잣대를 버리고 나 자신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정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한 종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